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에 점점 가중되는 이 박해, 이 직면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의 확신이고, 또 성도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믿고 구원받았고 상황이 힘들면 신앙생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택한 백성을 삼으셨고,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일을 성도 안에서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피뿌림의 공로로 가능하게 된 일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 성도라면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열매를 제시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소망, 믿음, 사랑의 순서로 나오죠. 13절에서 16절에 1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저다, 바라다는 동사에서 소망의 열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내용 보시면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25절 부분, 그래서 22절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인생과 삶에 대해 계산을 한 날이 오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욕대로 살면 심판의 그날에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욕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고 살면 그날이 왔을 때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노력으로 이 거룩함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보상을 받아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연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겉과 속이 죄로 인해서 까맣게 오염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룩이 어떤 억지로 만든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누릴 때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했을 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1장 2절
보시면 중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우리 성도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연탄을 세제나 비누로 물리적으로 씻는다고 해서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탄이 어떻게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옛날 연탄을 떼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연탄을 한번 하나 떼올 때 대여섯 시간 정도 떼우게 되면은 불로 태웠을 때 나중에 까만 그 연탄이 타게 되면은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 연탄은 불로 태우는 화학적 변화로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까만 죄성 역시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일생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참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내는 것이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을 태우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거룩을 향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13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소망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허리띠를 꽉 동여매게 됩니까?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역도 경기 보면은 선수가 큰 가죽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것들을 중계를 통해 자주 보게 되죠. 이 바벨을 들어올리기 전에 하는 기압을 넣고 이 졸라맨 허리띠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육상 선수도 전력 질주에 앞서서 그 운동화의 신발끈을 꽉 동여맵니다. 다들 긴장하면서 힘을 모으는 행동이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행동들이죠. 성도의 소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앞을 바라보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삶이 흐느적거리고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고3들 보시면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대학 입시라는 목표와 어떤 기대가 없으면 지금 현재 고3의 학업 또 더 멀리 보면 고2, 고1의 학창 시절이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앞에 있을 일들, 해야 될 방향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긴장하게 되고 준비하면서 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힘을 주어서 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수고를 감내해 가는 것이죠. 근신하며 껴있는 태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이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이 성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면서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했듯이 결국 그 행위의 근본 동기까지,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감찰해내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죄 지려는 동기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적발하시는 심판주 되십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철저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죄성이 내 뼛속까지 까만 그렇다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심판주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옮긴 죄 하나하나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된다면 그 엄중한 이 유죄 선고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주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없죠. 그냥 멸망과 심판밖에 없구나 하면서 체념하면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심판대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옆에 변호인이 같이 섭니다.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시고 성도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고 무죄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속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은금 같은 없어질 물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으로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 점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즉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로 믿으며 그분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한편 앞서 보았던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완성될 거룩함,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소망이 앞으로 끌어준다는 느낌을 좀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과거 사건의 근거에서 푸시, 밀어주는 힘이 있고 앞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소망은 미래의 확실한 기대가 미리 현재로 당겨와서 앞으로 가도록 끌어주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서 끌어주고 과거에서 밀어주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남은 것은 현재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이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본문 22절이 가르쳐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에게 요구하는 현재에 대한 요구사항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했을 때 22절 말씀처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증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23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든 거듭난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썩어질 씨, 거짓의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의 씨로서 새 생명 얻은 열매이자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최고의 법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제가 세 구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신약의 말씀들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종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참 현재적인 실천 사항인데 이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냐?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대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결국 22절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발걸음은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잘 우리 영혼이 먹고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시작되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이 거듭남은 단회적으로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 목표가 그때 돌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회적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죄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죠. 그래서 옛 자아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려 하는 이 죄성과 거룩한 싸움.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다시 성화의 싸움을 위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경험들 계속 우리가 반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순수해지고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형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말씀에 그 영혼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궁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며 순교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스데반 집사가 받은 것 같은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힘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하는 누구누구라는 인사말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시작과 끝부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만 아니라 바울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박해받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도 배우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깊어진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남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구역장과 구역원들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또 교사와 학생 가운데 그런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거룩을 향한 소망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두려워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누리는 그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최고의 계명을 오늘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가 명하신 한 몸,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